보시고 감동이 오시면 또 대원으로 또 봉사 더 하실 수 있어요. 지휘자님 되지요? 예.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기뻐할까? 그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서 어쨌든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영광이 돌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데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또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원수가 화목하게 해준대요. 원수와 화목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결국은 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것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에 적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야 돼요? 시험해 보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할까? 그렇게 갈등을 느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으면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안 되게 하시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기뻐하실 일이 아니구나 하고 거두어드리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얼마나 될까?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로 무엇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부터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보답하시는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삶을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살 때에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잠언서 11장에도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가 뭡니까? 정직한 추죠. 정직하게 할 때에 저울을 눈금 속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지금은 앉아있는 전자저울로서 뭐 정확하지만은 옛날에는 추 달린 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 거기 평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갈 때 잡아버리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속이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공평한 추는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정직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잠언 12장 22절에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지 거짓말하고 늘 속이고 그런 사람 좋아할 리가 없지요. 어쨌든 진실하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예배. 시편 51편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용서받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라도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리더라도 정직하게 드리죠. 네. 모든 게 정직할 때에 정직한 제물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경외하며 바란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면 내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인자하심. 내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바라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실 짓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행위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보지만은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 주머니가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놓고 마음 상하게 해놓고 뭐 좋은 거 얻으려고 많이 얻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신다. 사탄과 마귀가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예. 물질 좀 부족하다고, 건강 좀 부족하다고, 뭐 회사 좀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110편 100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 자꾸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미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발견해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7가지를 감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100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주심에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정말 느리죠. 옛날이니까.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이런 감사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감사를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감사를 쭉 적어봤는데요. A4 한 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잡혀가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그대로 기도하는데 한번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항변조로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 왕의 의인이 지켜서 자기는 그대로 하면 죽는 밥이 되는데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졌으니 누가 다니엘을 이겨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내가 이야기하는데 들어줄 사람 없으면 얼마나 섭섭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만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여호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이 뭡니까? 기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종들이 내 기도를 듣고 돌문을 옮겨 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왜 감사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됨에도 감사치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잘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뭘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 쪽을 향하던 마음이 다른 쪽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방금 읽은 대로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코리텐 붐, 이분 이야기도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와 여동생 베스티가 유대인 나치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도와준 이유로 체포되어서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니까 아주 수용소로 가는데, 수용소 수백 명씩 막 수십 명씩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잠자리가 엉망인데 가보니까 벌레가 있고 냄새나고, 거기다가 뭐 바퀴벌레는 말할 것도 없고 벼룩이 우글거리고, 그래서 코리가 울먹이는 소리로 베스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 베스티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 감사하면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벼룩이가 이렇게 왕래하는 곳에서 감사하며 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저 벼룩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감독하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을 알았는데 그 감독들이 벼룩이 겁이 나서 방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아멘 좀 하이소. 예. 벼룩이 때문에 처음에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그 감독들이 방에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벼룩 때문에 안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번만 뒤집으면 감사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막합감사. 막합감사. 예.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유혹의 손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하다가 오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하시오. 예.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아서 먼저 감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함으로 삶을 바꾸어 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영생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성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떡을 전달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